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내가 누구냐?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귀한 생명의 아침을 맞이함에 기쁨으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감히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인생이며 내일이 보장되지 않은 인생임을 날마다 겸손함으로 깨달아 예수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나에게 또한 영생까지도 주신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장 말씀을 계속해서 뵙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자체를 기록한 목적을 우리가 요한복음 첫 시간에 함께 보았는데 그 자체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는 것, 그를 통하여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오, 참 그분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 그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를 살리는 역사가 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고 깨달아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당시에 많은 이 유대인들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같은 자들은 여전히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그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러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 어땠습니까? 그들이 참 알지 못함에 대해서 예수님을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전히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니 계속해서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신가, 내가 그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드러내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도 그렇게 시작해죠. 그래서 다시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 또 다시 반복하여 자신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면 예수님은 그렇게 또 반복하십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울 법한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데, 자, 수없이 예수님을 찾긴 찾습니다. 네, 전에도 우리는 오병이어 사건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을 함께 보았죠. 많은 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의 배가 부른 것을 보고 이제 그들이 정치적인 어떤 왕으로 임금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세우려고 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배까지 동원하면서 대체 예수님이 어디 가셨는가 라고 찾고 또 찾아가 또 만나는 것을 보았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 아니다.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닌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처럼 인생은 이렇게 찾긴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무엇을 어떻게 대체 찾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찾음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는 참으로 무서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고
아주 모독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야, 내가 가는 곳에 오지 못한다고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라고 빈정대는 듯한 말투로 예수님을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결이라는 것은 참으로 아무리 이처럼 모독적인 말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들의 비아냥되고 있는 태도를 또한 우리는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죠. 너희는 아래에서 나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그들의 입장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그들은 아래에서 났고 또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24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주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확실하게 못 박아서 표현하고 있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아니하면 그렇게 내가 그인 줄 믿지 않으면 너희는 진짜로 정녕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를 일깨우는 경고의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또한 그들에게 지금 현장에서 그들에게 경고를 분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아무에게나는 아닙니다. 결코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확실히 열려있는 문입니다. 주를 믿기만 하면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인 것은 그분이 하나님 자신이시며 확실한 메시아이심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회개할 때는 결코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한되지는 않습니다. 제한적인 것입니다. 회개할 때의 문은 언젠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그 누구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섬겼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봉사한 줄 아십니까? 교회 예배 출석을 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자신의 무언가를 드러내어도 그것으로 구원에 이를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착각을 해서는 안 되죠. 내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나의 만족으로 나의 어떤 돌을 쌓는 듯한 세상의 종교적인 행위로 인해서 나의 열심으로 인해서 주의 앞에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가 이것을 확실히 내가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며 그 열심인 자들이었습니까? 그들은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져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있던 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일침을 날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모든 것이 아니다. 너희 열심도 아니다. 너희 그 율법을 지키는 것 그거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불가능한 일이다. 애초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왔다. 세상의 빛이요 생명의 떡인 내가 왔다. 너희는 내가 그인 줄을 분명하게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뜨리고 계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럼에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5절에 그들이 말하되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여전히 그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원하신 대로 흘러가지 않고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여기서는 참 어떻게 보면은 미화된 참으로 이게 정제된 표현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을 정말 말 것 그대로의 표현으로 한다면은 이런 것입니다. 넌 대체 뭐냐? 니까짓 게 뭔데? 니까짓 게 감히 누군데 그 따위로 말을 하느냐? 이런 겁니다. 네,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그것이죠. 니 따위가 뭔데 그런 말을 하냐? 네 주제를 알고 그런 말을 하냐?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안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육신을 따라온 많은 사람들이 죄다가 목수 그 요셉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가 뭐 아버지를 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뭐 하늘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대체 우리가 너를 아는데 네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너는 그 갈릴리 그 출신 그 메시아가 날 수 없다라고 하는 갈릴리 출신의 그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로 그들의 이 표현 안에는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는 예수의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도 나도 모르게 이러한 유대인들의 모습과 같은 자리에 서 있지는 않나라는 것을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행위로 늘 자기 의가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할 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것이 자랑이었습니다. 큰 대로 길 가운데 한가운데 서서 사람들 많이 보이는 데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것에 아주 열중인 자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자기 열심히 하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아주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건 상관없습니다. 아주 보이는 것에, 드러나는 것에 아주 그래도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자들이었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기준에 따라, 사람의 평가 기준에 자신들이 정해 놓이는 기준, 말로는 율법이다 하지만 그조차도 아닙니다. 율법을 빙자하여 자기를 드러내는 것, 이것에 빠져 있으니 예수를 주로 보지를 못합니다. 볼래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나의 입술의 말로 너는 뭐냐를 외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육신적으로 보아 예수를 내가 육신대로 알아, 나와 상관없는 나의 인생의 구석에 예수님을 두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며 중심에 두지 않는 자는 이러한 위험성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마치 내가 원할 때만 찾는 램프의 진이와 같은 나의 욕심을 따라 예수를 믿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에게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내 주위에 많은 지체들을 볼 때, 가족을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을 이런 시선으로 본다면은 우리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우리는 그 지체들을 또한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그들이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작은 예수라 하는 나의 지체들을 통해서, 오늘 그 지체의 입술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예수님께서는 메시지를 또한 전달하고 계실까,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할 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은 그들을 판단을 하고 계시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자신의 입술에 주신 말을 따라서 그것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하며 복음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세상에 말하신다라고 26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시죠.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따라 말하는 예수님의 자세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단락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을 알리라.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들다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말해줍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바로 그때에 앞에서 그렇게 말했던 24절에서 말씀하셨던 내가 그인 줄을 알고, 내가 그인 줄을. 성경에서 내가 그이다라는 것은 이게 그 헬라 그 원어의 원문의 그 히브리어죠. 히브리어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합니다. 에고 에이미라는 데서 나왔는데 바로 그것은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한국어로 번역되었던 여호와 또는 야훼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내가 그다라는 것은 나는 나야, 그 말이죠. 내가 곧 그 하나님이다. 에고 에이미를 자기 주장, 자기의 신성을 나타내실 때에 쓰셨던 그 표현입니다.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 더 나아가 그 부활의 사건까지를 배울 때에, 그때에 바로 내가 참 하나님, 그 메시아, 그분인 것을 너희는 그제서야 깨닫게 될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그토록 부인하였던 자들이 울며 불며 회개하며 나중에 베드로의 설교, 사도의 설교를 듣고 또한 나오는 사건들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믿게 됩니다.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에서도 이 십자가가 나와 상관없는 사건이 아님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깨닫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십자가는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단지 역사 속의 한 줄기에 있는 그런 것만 아닙니다. 나의 인생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나의 사건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그때에, 십자가의 사건을 당했었을 그때에 나도 같이 당한 것입니다. 나도 같이 달린 것입니다. 나도 같이 죽은 것입니다. 또한 나도 같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일이구나 라는 것이 고백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생의 어려운 사건을 만나셨습니까?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일이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터졌습니까? 그때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됩니다. 감사를 외쳐야 됩니다. 왜입니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그인 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어졌고 그분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소유할 수 있게 된 그 기쁨. 나의 환경의 어떠한 그 사건보다도 그것이 아무리 힘들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게 되었으니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그걸로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아픔을 예수를 만남으로 다 상쇄가 되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없어져 버리고 정말 겨울이 지나 봄날을 맞이하듯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내 인생에 빛이 임하였습니다. 참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그인지를 깨달아 아는 오늘 복된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 함께 뵙겠습니다. 시작. 십자가 같은 고난 속에서 내 삶 속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아니고는 살 수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정말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아래에서 난 자와 같이 그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내가 그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놀라운 자리에 내가 있게 됨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이 믿어짐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것보다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나의 죄를 날마다 고백하며 십자가 같은 그 사건 앞에 내가 감사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고백하는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멘.